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을 섬기는 최영민 선교사고요. 지난 2018년도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고 OMF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지난 8월 8일 첫 번째 안식년을 허락받고 1년간 한국에서 재충전의 시간, 재정비의 시간을 좀 갖고자 허락을 받고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너무 사랑하시는 이 귀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이렇게 교회 기도 제목처럼 참 눈물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권영민 목사님은 특별히 함께 사역했던 시간이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사무실이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 참 마음이 따뜻하고 또 열정이 있으신 목사님의 그 모습 그대로 특별히 지난 10월 6일 날 같이 식사 밥도 사주시고 할렐루야 선교사 밥 사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밥을 먹는 가운데 참 교제하는데 참 주님 큰 비전을 주셨다. 그냥 뭐 개척하고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런 허황된 목사님의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100개의 교회 세우고 또한 예배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이 꿈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저도 그 꿈을 조금 받아서 비전을 좀 나누죠. 일본에서 제가 10개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어떻게 그러면 조금 또 짐이 좀 덜어지는 거잖아요. 일본에도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같이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선교사니까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선교하면 저도 예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선교하고 딱 떠올려 보면 생각이 나던 게 뭐냐면 못 살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먹을 걸 나누고 그리고 뭐 한글 교실, 요리 교실 같은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좋은 선물을 주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하지만 선교의 핵심은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기도의 제목처럼요,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10월달 목사님과 잠깐 나누면서 복음, 그리고 도시, 그리고 교회.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제가 어제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50%가 넘는 이상 56%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56% 정도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향한 주님의 마음들 같이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서 복음을 품은 그 교회가 그 땅을 같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섬기는 그 걸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섬기는 땅, 일본 땅입니다. 너무 좋다 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잘 아니죠. 민족적 정서가 조금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왠지 막 후지산 터져야 될 것 같고. 제가 일본 간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최 목사 왜 일본 가는데?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 일본 가면 안 되는지. 선교하면 왠지 동남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왠지 좀 어려운 동네 가서 좀 나눠주고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선진국, 특히 일본, 가깝지만 먼 나라죠. 일본 가면 안 될 것 같고.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려고 했을 때 그 마음들이 우리의 민족적 정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통계지만요. 한국 교회가 8만 교회라고 합니다. 8만 개 교회가 이 좁은 땅덩어리 교회가 팍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교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8,000개. 그리고 일본의 기독 인구가 200만 명인데요. 뭐 우리나라 인구의
너무 작은데 그중에 개신교가 한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1억 인구 중에서 한 0.3%, 많이 잡아서 0.5% 정도. 이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도되어진 새신자보다 돌아가시는 소천자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가다 보면 일본 교회는 모두가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일본 선교를 딱 가려고 마음을 먹고 교구에 그때 섬기는 교구에 딱 말씀을 했을 때 선교 갑니다 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요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왠지 그렇게 부르면 좀 약간 저는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목사님 딱 보니까 일본 스타일 아닌데요. 맞아요. 저는 조금 약간 기복도 있고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일본은 왠지 조금 우직하고 뭔가 이렇게 무게가 있는 분들이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맞죠, 권사님?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게 맞아, 나는 일본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그러는 가운데 제 안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 일본 스타일 아닌데요. 일본 땅에도 저 같은 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똑같은 모양이라면 하나님 저 같은 종은 부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본 땅에 그 부흥, 저는 뜨거움이 있거든요. 제 모교에서 받았던 그 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땅에 그 부흥을 주실 때에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일본 땅 부흥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2005년 저는 처음으로 일본 땅 후쿠오카를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2012년도까지 거의 매년 여름 휴가를 일본 여름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 사진 제가 처음 일본 갔을 때 단기 선교의 마지막 날 그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과 그 목사님, 여러분 제 얼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저기 빨간 티 입고 하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저 때는 제가 청년이었고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일본에는요 겨울 소나타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연사마 배용준 씨, 그때 그 한편으로 히트를 줬죠. 일본의 중년 아줌마들의 그 마음을 확 훑었던 대단한 인기를 누렸답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코리안 나이트라고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웃의 불신자들을 초대를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 혹시 일본 요 근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일본 선교사입니다. 일본 다녀오세요. 여러분처럼 믿으시는 분들이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 가서 뭐 하겠어요? 밥만 먹고 놀기만 하시겠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그 땅에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밟아보셔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일본에서의 한국 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까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사역을 할 때 주위의 엄마들이 저희 아내한테 전화 옵니다. 저희 아내가 진인데 진이 같이 밥 먹자 막 불러내요. 선교사가 전화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화가 와요. 일본 분들이 같이 간다. 가면요 여러분 한두 시간 있는 게 아니고 그날 하루는 토요일이었는데 처음에 불러서 갔어요. 주말이니까 걔들이 갔는데 그 친구들 같이 5 친구들이 있거든요. 엄마들이 있는데 갔는데 그때 토요일 밤 8시 7시쯤 갔는데 11시 돼도 안 와요. 12시 돼도 안 와요. 제가 아니 이놈의 종이 선교사가 다음 날이 주일인데 뭐 하는 거냐고 주일 준비해야지. 안 놔주는 거예요. 참 5가정인데 싱글맘이 3가정이고요. 그러니까 주말 되고 뭐 애들 키우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루는 전화가 옵니다. 황상 오메데토 축하해. 왜? 그 송중기랑 송혜교랑 결혼한다며. 저희 아내 몰랐다고. 드라마 잘 안 보니까 저희 아내는. 사랑의 불시착 1년 동안 여러분 1등이었어요.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드라마 하며 K-팝, BTS, 먹거리. 여러분 드라마를 본다는 건요 그냥 드라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옷, 메이크업, 먹는 거 그 문화에 영향받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한국 인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극소수가 현만 이러는데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때를 열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참 귀하게 사역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저를 부르신 때는요. 그 다음 장 보내주시면요. 2011년도 그 해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저는 후쿠오카 교회와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었는데 3월 10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큰 쓰나미가 저 동북 지역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전 그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후쿠오카 저 밑에 지역, 큐슈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최 선생, 최 전사님 저쪽 지역을 좀 가면 어떻겠냐고, 똑같은 프로그램 찬양과 그 위로의 메시지를 갖고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내주시면요. 일본 교회에서는요, 저희 단기토미 그곳 지역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위로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고요. 저희는 토모다치라는 일본말로 친구라는 선교팀을 만들어서 작지만은 그 후쿠시마, 센다이, 피해 지역을 섬겼습니다. 갔을 때 대피소에, 그러니까 임시 대피소죠.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젊고 그나마 좀 이주할 수 있는 분들, 딴 지역으로. 이제는 소문이 나잖아요. 이제는 원전 그 방사능 이제 피해봐서 그 땅 못 산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르신들은 야야 내가 이 나이 이 고향 떠나서 내가 뭐 하겠노. 그 땅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들만 앉아 계신데 그분들 손을 잡아드리고 2011년도 12년도 그 땅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일본이 참 좋았습니다. 일본 가면 참 친절하고요. 길도 여러분 골목골목에 쓰레기 하나 없고요. 깨끗하고요. 그리고 음식은 맛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좋았었어요. 2005년도부터 하나님 부르셔서 여름 때만 잠깐 왔다 갔다. 좋다. 친절하다. 깨끗하다. 좋네. 그냥 좋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2011년도 12년도 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이 땅을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은 저를 그 땅으로 좀 가줄래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그 땅을 사랑한다. 그때 저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사랑하시면 주님 사랑 바라보고 제가 갈게요. 왜냐하면 제 사랑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니까 그 사랑 바라보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장을 보내주시면요. 2018년 저희 가정은 모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언어훈련과 OMF 단체 훈련을 받은 뒤에 2019년 8월 일본 장기 선교사로 이때부터 저희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알파벳도 배웠고요. 선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이 괜찮았을까요? 좀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왜냐면요,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한 칸만 더 앞으로.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이거 뭐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눈인데, 저 차가 한 2, 3일 정도 안 추면 차가 점점 저렇게 형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 위에서. 그래서 딱 보면, 딱 이 차를 봤을 때 제가, 어디 갔구나. 뭐 출장을 갔든지 한 2, 3일. 일주일 지나면 차가 이제 안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뭔가 이글로 같은 게 있는데 선교사의 삶이요 바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쁘지 않더라고요. 부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하네요. 집에 있죠. 3명 저희 아이들이 아빠 찾습니다. 다음 장 보내주시면요. 선교사의 삶이 아이들이 찾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부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집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 같이 사시는 배우자가 세탁기를 돌릴 줄 안다. 밥솥을 돌릴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같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계속 좀 마이너스로 가는데 분위기가 뭐 부른 사람 없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선교지 가니까요. 저는 계속 교회 사역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에 오니까 제가 몰랐어요. 세탁기 돌릴 줄 모르는 거를 몰랐어요. 밥솥을 돌릴 줄 모르고.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밥을 하던 그때 밥솥으로 이 손가락으로 밥을 2번 씻은 쌀을 2번 씻은 다음에 밥솥을 얹으니까 쉽더라고요. 여러분 쉽던데요. 세탁기가 하던데요. 세탁은. 근데 아침마다 빨래를 널고 아이들 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그렇게 공부하러 가고요. 저희 아이들이 처음으로 저희 막내가 학교 가던 날입니다. 참 기도가 되던데 주님께서 너무 잘 적응시켜 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사역들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알파벳도 못 읽는 선교사에게 누가 사역을 맡겨주겠어요? 그렇게 꼬박 2년 언어 공부를 했어요. 문화를 배웠어요. 그렇게 선교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교라는 것은 막 일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교회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맡겨주시지 않더라고요. 오후에 애들이 오면 저희 아내는 위에서 집 정리하고 밥하면 저는 아이들과 같이 줄넘기 하고 자전거 가르쳐주고, 하루는 뉘엿뉘엿 해가 지는 오후녘에 노을을 바라보면서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쟤한테 영민아 지금 뭐 하고 있노?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조금 이전 모교의 수영록에 좀 바빴거든요. 조금 바빴습니다. 여러분 좀 중요한 일도 가끔씩 맡겨주셨고요. 근데 부르는 사람 없고 그냥 아이들 같이 줄넘기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해요? 힘쓰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서 1절에서 3번이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하고 특별히 마지막에 힘쓰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가지 않는다, 걸어가지 않는다, go, walk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1절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시편 1편 1절이 생각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게 있어서, 저희 가정에 있어서 그 첫 2년의 시간은요 아무것도 아닌 시간, 주체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그런 거 없는 시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늘 계획하고 주님을 향한 꿈을 갖고 막 달려가야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그때, 크고 놀라운 일 계획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 그렇게 살아갔었죠. 다음 장을 보시면요, 2년간의 언어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삿포로 인근에 있는 에베츠라는 곳에 레인보우 교회라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신데요, 한국 분이세요. 꼭 일본 분 닮으셨죠. 15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일본 분처럼 되었어요. 근데 너무 귀하세요. 교회는 일본 교회예요. 일본 분들이 다 일본 분들이에요. 근데 같이 또 한국 분들이니까 같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서도 너무 좋고요. 너무 잘 이끌어 주셨고, 이 교회 레인보우 교회 너무 예쁜데, 같이 섬겼던 팀들, 작년 연말 때 같이 섬겼던 팀들하고 리트릿을 갔었던 모습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협력의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레인보우 교회에서는요, 청년부와 주일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을 제게 맡겨주셨고요. 2019년도,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일본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요.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2011년도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려서 사역적으로나 생활면에서 좀 많이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온라인으로, 다음 장을 보시면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단기 선교 준비하게 하셨고, 이 사역들은 저희 특별히 아내 되는 황진희 선교사 나중에 오후에 올 거예요. 지금 아이들 챙긴다고 지금 목요일에 가 있는데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그 단기 선교들과의 그런 온라인 선교를 청년부인데요. 여러분 요 음료수가 뭔지 아세요? 모르십니까? 저게 뒤에 컵에 있는 폼크러쉬라고, 일본에서는 또 유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하다면 땡겨와서 저희가 또
저런 거 청년부 초대를 해서요. 저 음료수를 퐁크러시라는 음료수를 준비를 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만든 거죠. 저런 음료수가 유행을 하는데 저거 오시면 청년부가 초대를 해서 초대하고 오면 저 음료수 마시면서 저렇게 게임도 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CCC라는 선교 그런 단체 아이들인데 같이 해서 교제를 하고 아이들이 옵니다. 한국 친구들 너무 좋아해서 알고 싶어서 지내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저런 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다음 장을 보시면요. 단기팀이 왔습니다. 여러분 단기팀이 와야죠. 단기팀이 오더라고요. 작년 연말 1월쯤 올해 1월 비자가 딱 풀리니까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얼굴 보러 갈게요. 선교사님 오세요. 그래서 단기팀 와서 같이 교제하고 특별히 2개의 교회로부터 단기 선교를 받게 되고 5년간의 시간들 속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협력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귀한 열매들도 주셨고요. 특별히 한국 요리교실이라든지 음식 페스티벌, 연합예배,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특별히 아이들 저런 사역들도 같이 감당할 수가 있었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 여러분 아이들 눈치 안 봅니다. 아이들 눈치 안 보고요. 엄마 품에 안겨 있죠.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좋나 저쪽 엄마가 좋나 이렇게 비교하지 않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과 세상의 멋진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돌 지난 아이가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유식은 제가 만들게요. 뭐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계획,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중요한 게 뭔지 압니다. 누구다? 엄마만 있으면 된다. 그 2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은요, 자신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의지 어떤 게 아니라 엄마만 바라보고 있고 그 엄마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끝까지 승리했던 분들 쭉 보면요. 그분들이 능력이 탁월하고 놀랍고 막 힘이 세고 탁월했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 잘 알잖아요. 반대로 중간에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그들이 능력이 약하고 없고 막 부족해서 쓰러진 게 아니고 오히려 누구를 바라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여러분 일본 선교 시작할 때 저에게도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막 크고 놀라운 일. 주님 일본 땅 뒤집어 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혼자 기도했습니다. 가서 막 일본의 심장에 깃발을 꽂으리라 했는데 딱 갔는데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있더라고. 빨래 막 널고 있고 안 맡겨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의대. 그러면서 막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40년. 그때부터 막 그게 그냥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40년이. 양치는 40년 여러분. 저는 2년 막 그렇게 있으니까 막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요. 주님이 안 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급한 거고 내가 뭔가 해보고자 하는 거지. 오늘 뭔가 여러분 막 세워서 막 선교 부흥회니까 뭔가 아니요. 오늘 저희 핵심은요. 주님 안 급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하시면 되고 우리는 뭐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루를 살아내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 품 안에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큰 일을 맡겨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계획 다 세우고 난 큰일 해야 돼, 큰일 해야 돼 하는데 안 맡겨주면 어떻게 마음이 섭섭하죠. 나 이것도 해야 할 수 있고 나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섭섭합니다. 섭섭이가 들어오죠. 아니요. 주님 그거 맡겨주신 적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오늘 하루 살아가자.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나누고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한국으로 연락을 받고 목사님, 선교사님 얼굴 보러 갈게요 하고 단기팀이 두 팀이 오게 됐어요. 중간에 두 팀 중간에 또 한 팀 CCC가 또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름에 6월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단기팀이 세 팀이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역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각 팀마다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흐름으로 잡고 여름 사역의 이벤트의 흐름을 잡고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봐야겠다 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는데 3월인가 4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저희가 그 레인보우 교회를 2년 섬겼거든요. 2년째 되니까 딱 깨달아지는 게 교회를 딱 보니까 저 교회가요. 어떤 비전을 품고 세워진 교회예요. 근처에 3개의 대학 캠퍼스가 있어요. 홋카이도의 유명한 낙농대학이라고 여러분 소를 키우는 대학이 있어요. 홋카이도 그게 우유가 유명하거든요. 그런 큰 캠퍼스가 3개 있으니까 그 모교회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교회로 세워진 교회예요. 무슨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대학생들, 청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런 비전을 품고 세워진 교회인데 2년을 섬기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대학생, 청년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게 해요? 대학생 청년들 섬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그렇죠. 자매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자매만 있으면 됩니까? 같이 앉아서? 그렇죠. 먹을 게 필요합니다. 자매, 죄송한 말이 남자들 자매 뭐 중요한 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을 거를 준비하려면 뭐가 일손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보니까 2년 섬기다 보니까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정이 필요하다 라는 기도 제목이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제가 아이디어로 생각낸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품고 기도해야죠. 4월부터 하나님 이 교회에 가정이 필요하네요.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 가족이 있어야 그 모판이 있어야 청년들이 와서 심겨지는 거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찌라시, 전문 용어로 전단지죠. 일본 말입니다. 여러분 찌라시라는 거는 뿌리다 뭐 그런 건데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찌라시 이렇게 뿌리는데 첫 번째 팀이 왔어요. 찌라시 뿌리라고 막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별로 나눠서 막 뿌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팀 맞고 3명씩 팀을 나눠서 뿌리라고 하는데 뿌리는데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거 보겠나? 무슨 쓰레기통인 것 같아요. 그래도 뿌려야죠. 주님 울면서 뭐 뿌리라 했으니까 126편 말씀 그래요 10편 그 말씀 보면서 뿌렸는데 우리 지역을 뿌리고 가는데 저기 조금 먼 지역에 가시는 장로님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지나가면서 우리 저쪽에 다 뿌렸습니다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엄마야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뿌려야 될 지역을 다 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 멀리서 가서 뿌리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왕 지나가는 길이니까 뿌리자. 역시 한국 스타일인 거예요. 지역을 정해줘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지역을 다 뿌렸으니까 우리는 원래는 지도에는 없었던 지역을 뿌린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전단지도 있고 그래서 뿌리면서 들어갔죠. 7월 행사하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야마다상이라는 일본 분이 오시는 거예요. 2 딸을 데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딸이 저 옆에 마스크 쓰고 있는 딸이 히메라는 우리나라 말하면 공주라는 거예요. 히메는 일본 말로 히메짱이 딱 오는데 첫날에 왔는데 흰색 장갑을 끼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교회는요, 그냥 평균으로 대충 딱 보면, 한국에 제 사역을 했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보통 그냥 평균적인 가정이, 무슨 조금 길게 해야 되죠? 12시 지금 시간 괜찮죠? 한국에서 보면, 보통 일반적인 가정, 그냥 보통 직장, 그냥 그 나이대에 맞게 생활하시는 분이 한 60%, 7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20, 30%가 조금 정서적으로 어렵고 깨어진 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들이에요. 근데 일본에 와보니까요, 반대예요. 한 5, 60% 정도가 어려워요. 대화를 해보면 아내랑 느껴요. 아, 아픈 친구구나. 생활이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 악수할 때도 장갑 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나중에 어머니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본래 저쪽에 다른 지역에 있었을 때 어릴 때 그 학교에서 굉장히 심한 이심에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를 못 나가고 있는 아이.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일본에는 한 반에 한 두 개 반에 한 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부에 이름 아닌 아이들. 학교를 못 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마음에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7월 초에 교회에 나왔고 하는데 진짜 저희가 8월 초에 있다가 왔거든요. 한 달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장갑을 벗고요. 나중에는 뭔가 간식이나 같으면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는데 먹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보고만 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들. 원래는 말씀을 제가 물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나갔을 때 제 뒤에 앉아 계셔서 작정하고 물었습니다. 야마다상 집이 어디냐고. 왜냐면 전단지 뿌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 근처라고 제가 들었는데 집이 교회 위쪽이라고 하는데 그 위쪽을 제가 이불로 구글 지도를 펴서 어디냐고 좀 찝어주려고 하는데 딱 찝는데 와 원래는 없었던 지역 그 장로님들이 지나가면서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가서 뿌렸던 그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단지를 봤어요? 포스터 박스에는 되게 쓰레기같이 많을 건데 해서 이 딸이 많은 거를 다 보고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눈에 띄었대요. 이 교회도 눈에 띄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마음이 열리면서 딸이 가보자.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는 봤거든요. 교회 앞마당도 있고 해서 보여요. 버스를 타든 지나다니면. 원래 구원파 소속 2단이었죠. 그 교회가 사라지면서 그냥 본인들 말로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가 있으니까 전단지를 보고 딸이 한 가보자 하니까 그냥 오게 됐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교회가 너무 따뜻하더라. 이전에 있었던 구원파 그쪽은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무서웠다. 그런데 이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사랑이 있고 아이들도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장을 열어주시면요. 여러분 선교 사역의 열매 그 열쇠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 작죠? 한 가정이에요. 죄송하지만 2년 사역했는데 저 한 가정이에요. 뭐 큰일 아닙니다. 근데요 저의 마음은요 저희 아내와 저 가정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내년 7월 저희 가정은 다시 이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도쿄입니다. 여러분 도쿄하면 일본의 심장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지금 이미 50% 이상이 도시에 인구가 몰려 있고 2050년도에는요 66% 그러니까 3분의 2 전 세계 3분의 2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가 복잡한 도시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말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도시를 활용하고 도시에서 배우고 도시에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꿈을 품고 저희 가정은 나가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사역에 대한 일본 땅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교회의 성도가 느는 거예요. 성도가 늘고, 그리고 그 성도 가운데 헌신자가 늘어서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부흥이 되고 다시 교회로 그 사역자들이 와서 교회에, 이미 8,000교회인데 8,000교회 중에 이미 1,000개가 무목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사역자가 필요한 땅이에요.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지혜롭게 보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이제 다시 그 잊혀졌던 그 추수의 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8,000개 교회 특별히 고령화되었어요. 남아있던 7,000개 교회도 너무 고령화되었어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목사님들이세요. 새로운 비전과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다음 기도 제목들. 이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환경에 저희가 1년 동안 지낼 한국 땅에 잘 적응케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또 아이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또 일본 가자 다시 하니까 아이들의 입장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이 안식년의 기간을 통해서 준비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는 시간들, 재충전, 회복되어지고요, 정비되는 시간으로 저희 5 식구들 가정을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후원교회 가정들 만날 때 선교회, 일본 선교 비전 나누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3명의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사실 한국에 살아도 이사 다니잖아요. 학교 전학해야 되고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스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한 마음 허락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다인이 첫째고요, 이제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다인이와 시온이 6학년 되고요, 하늘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